원래는 비 오는 날씨를 좋아하고 비 오는 것도 되게 좋아하는데 오늘은 비가 밉네요. 네. 다음에 또 좋은 날이 또, 네, 있기를 기대하고요. 오늘은 이제 부활절 6째 주일입니다. 그리고 어린이 주일 겸해서 이제 예배로 모였는데요. 계속해서 이제 부활에 관한 말씀들을 함께 나누고 있는데, 좀 부득이하게 본의 아니게 그 바울의 글들을 많이 좀 함께 나누는 것 같습니다. 물론 이제 다른 제자들도 그랬지만 또 바울만큼 또 부활을 극적으로 부활하신 주님을 극적으로 만나는 체험을 하고 또 그의 삶이 극적으로 바뀌었던 사람도 참 드물기 때문에 이 바울의 부활 체험이 오늘 우리들의 부활 신앙에 또 어떤 도움이 될 수 있을지, 도움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떻게 바울의 말을 잘 듣고 우리의 부활 신앙을 한번 점검해 볼 수 있을지 하는 그런 마음과 기대가 있습니다. 빌립보서는 거의 바울이 쓴 마지막 편지라고 여겨지는 편지인데요. 사도가 로마에서 한 60년대 중반 즈음에 이제 죽음을 당하니까 그보다 한 4, 5년 정도 전에 기록한 그런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빌립보서는 소위 이제 기쁨의 편지, 옥중 서신이긴 하지만 기쁨의 편지라고 불릴 정도로 기뻐하십시오, 기쁨이라고 하는 단어가 많이 사용되는 편지이기도 한데 사실은 그것보다도 빌립보서라고 하는 그 편지는 어떤 것보다 더 예수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바울의 어떤 신앙에 대해서 잘 나타내주고 있는 그런 편지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2절에 보시면 기뻐하라고 하는 그런 편지의 내용과는 조금 뭔가 맞지 않게 상당히 거친 표현이 등장하죠. 개들을 조심하십시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또 악한 일꾼들을 조심하십시오 라고 얘기합니다. 무언가 지금 바울의 마음이 좀 격정적으로 좋지 않은 그런 대상들일 텐데 아마도 그들은 곧이어서 등장하는 표현, 즉 살을 잘라내는 할례를 주장하는 자들을 조심하십시오 라고 바울이 얘기하는 것으로 보아서 여기서 개들 혹은 악한 일꾼들이라고 아주 좀 심하게 표현한 그 사람들은 소위 말하는 유대주의자들, 즉 예수를 믿는데 이 사람들은 유대인으로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었고 이제 바울은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하라고 세움을 받은 사도였기 때문에 다양한 이방인들이 이제 소위 하나님의 백성인 공동체 교회에 편입되게 되는데 유대인들이 무엇을 주장했냐면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려면 유대인이 먼저 되어야 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그래서 할례를 받아야 되고 안식일 규정도 지켜야 되고 음식에 따른 정결법도 철저하게 지켜야 그걸 먼저 지켜야 이제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주장을 했는데 그와 반대편에 서서 바울은 뭐라고 얘기했습니까? 그런 것들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데 하등 필요가 없는 그런 계명들이다. 즉 하나님의 백성이 됨에 있어서 유대인이 될 필요는 없다라고 바울이 얘기했던 거죠. 이방인의 삶 그대로 물론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은 그들에게 요구되지만 인종적으로 유대인이 될 필요는 없다라고 바울은 얘기를 했고 그것이 이제 사도회의에서 함께 공인된 바였다라는 것을 우리가 함께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데 있어서 인종적인 차원에서 유대인이 되는 과정이 불필요하다고 생각했는데 그럼 무엇이 필요하냐? 다름 아닌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이 필요하다라고 그가 얘기를 했고 그것을 또 주장을 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만 가지고 있으면 그 어느 누구든지 차별 없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고
믿음으로 말미암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과정에는 어떠한 차별이 없다고 얘기를 했냐면 바울이 갈라디아서 3장 26절 이하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은 모두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여러분은 모두 세례를 받아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고 그리스도를 옷으로 입은 사람들이기 때문입니다. 유대 사람도 그리스 사람도 없으며 종도 자유인도 없으며 남자와 여자가 없습니다. 모든 차별과 모든 배제라고 해야 될까요? 그러니까 유대인, 그리스인, 종, 자유인, 남자, 여자 이것은 차별일 뿐만 아니라 그 차별로부터 파생되는 필연적인 배제와 배타가 수반되는 그런 구분들인데 그런 모든 것들이 오직 그리스도의 믿음 안에서는 다 사라진다라고 바울이 얘기를 했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을 전하는 그리스도에 대한 믿음 하나로만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복음에 반대하는 사람들은 유대주의자들만이 있었던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로 바울을 시기하고 질투하는 사람들도 있었는데 빌립보서 1장 15절 이하에 보시면 잘 아시는 것처럼 바울이 감옥에 있을 때 어떤 사람들이 있었는가 하면 막 시기와 질투심으로 그리스도를 전하는 사람들이 있었다라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그들은 경쟁심으로 그리스도를 전함으로써 무엇을 이제 의도했냐면 바울의 감옥 생활에 더 괴로움을 더하게 하려고. 그러니까 내가 바울보다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내가 더 큰 영향력을 갖고 있고 내가 바울보다 사람들에게 더 많은 인정을 받고 혹시나 이런 것 때문에 바울이 괴로워하지는 않을까. 왜냐하면 바울이 아주 상당한 영향력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도였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예나 지금이나 이게 적절한 표현인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소위 잘 나가는 근데 사울이 실제적으로도 바울은 그렇게 잘 나가는 것도 아니었을 법도 한데 어쨌든 그런 사람들에 대한 시기와 질투를 가진 사람들은 참 많이 생기게 마련이어서 어차피 그리스도를 전하지만은 그것을 좋은 마음, 선한 마음으로 전하지 않는 사람들이 분명히 있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바울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그것을 가지고 자기는 별로 그렇게 개의치 않는다라고 얘기해요. 어차피 전해지는 것은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바울은 심지어 자기에게는 죽는 것까지도 유익하다.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요. 그리스도를 위해서라면 내가 감옥에 갇혀 있는 것뿐만이 아니라 내가 죽는 것까지도 나에게는 유익이다. 라고까지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지금 편지를 쓰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바울에게 다양한 모양의 갈등 관계를 가진 이들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은 역으로 바울을 막 추켜 세우거나 바울이 막 진리의 유일한 수호자이거나 진리의 대변자라거나 하는 의미는 분명히 아닙니다. 바울도 연약한 사람이었고 부족한 사람이었고 사실은 고린도 전서 후서를 보시면 바울이 어떤 고린도 전서를 보면서 고린도 교회 안에서 자기의 소위 인지도가 혹은 영향력이 아주 미미한 것을 자기는 오히려 기뻐하고 그것을 감사한다라고 얘기를 하면서도 사실은 자기가 전하는 그 복음의 그 메시지 때문에 자신의 사도권을 또 한편으로는 열심히 변증하려는 노력이 고린도 전서와 후서에서 여실히 잘 드러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이것은 어떤 자신의 어떤 인지도, 영향력, 어떤 자신의 어떤 소위 좀 입김 이런 것을 좀 크게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이 얼마나 지금 간절하게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있는지를 그가 지금 애타는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런 편지들인데 어쨌든 이러한 바울에게는 수많은 대적자들이 있었고 빌립보 교회 역시 그 바울을 대적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그 바울이 전했던 자유의 복음, 진리의 복음을 어지럽히고 그것을 변색시키는 그러한 일들이 많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시면 그렇게 바울을 대적하는 대표적인 이들을 우리가 유대주의자들이라고 할 수 있다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방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서는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주장했던 사람들인데 그 사람들과 관련해서 바울 스스로도 지금 오늘 편지의 3장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율법에 따라 자랑할 만한 것 한번 따져보자. 나는 그 누구보다 자랑할 만한 것이 많은 사람이다. 라고 바울이 3장 4절에서 6절까지 얘기합니다.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기야 나는 육신에도 신뢰를 둘 만한 사람입니다. 다른 어떤 사람이 육신에 신뢰를 둘 만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합니다. 나는 난지 8해 만에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파 사람이요 열성으로는 교회를 박해한 사람이요 율법의 의로는 흠잡힐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말의 클라이맥스 마지막 마디 율법의 의로는 흠잡힐 데가 없는 사람이 바로 나였습니다. 라고 지금 바울이 빌립보 교회에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그런 사람인데 어떤 사람이 당신네들에게 지금 먼저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거짓 주장을 펼치고 있느냐는 거예요.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 내가 여러분들이 굳이 유대인 될 필요가 없다고 얘기를 하는데 누가 유대인이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냐라는 겁니다. 근데 바울이 한 얘기를 한번 자세하게 좀 보시면은 율법의 규정대로 태어난 지 8해 만에 8일 만에 할례를 받았습니다. 이것은 그가 정식으로 유대인의 율법에 따라서 양육되었음을 의미합니다. 그의 부모도 유대인이었다는 거예요. 또 그가 속해 있던 베냐민 지파는 이스라엘 왕국의 첫 번째 왕인 사울이 속해 있던 지파인데 참으로 공교롭게도 바울의 히브리식 이름도 사울이었다라고 하는 것. 우리가 잘못 알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바울이 원래는 사울이었다가 다메섹 도상에서의 그 경험 이후에 이름을 바울로 바꿨다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고 있기가 쉬운데 사실은 원래 2개의 이름을 다 가지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왜 일제강점기 때 우리의 이름도 있었지만 이제 일본식 이름도 있었듯이 그 당시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던 사람들은 자기의 고유의 이름과 그 로마식 이름을 똑같이 이제 2개를 같이 가지고 있었는데 바울이 로마식 이름이었다라고 한다면 그의 히브리식 이름, 유대식 이름은 사울이었는데요. 그 유대식 이름이 사울이었고 그 사울이 베냐민 지파의 출신으로서 이스라엘 왕국의 첫 번째 왕이었다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죄송합니다. 또 한번 찾아보니까요. 이 베냐민, 야곱의 12아들 중에 막내 아들인데 이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 이스라엘 12지파의 시조들이죠. 야곱의 12아들들 가운데 약속의 땅에서 태어난 유일한 사람이 바로 베냐민입니다. 나머지 아들들은 다 외삼촌은 라반에 살던 그 지역에서 거기 하란이었습니까? 지명이 생각이 안 나네요. 거기서 태어났는데 베냐민만 유일하게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태어난 아들. 물론 거기에 뭔가 대단한 의미가 있지는 않겠지만은 뭐 어디서 태어났냐라고를 따지면 사울이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싶은 거죠. 나는 내 조상은 태어난 땅도 약속의 땅이었다. 라는 것을 지금 그가 얘기를 하고 싶었던 것 아닌가 싶습니다. 그의 말처럼 그는 히브리 사람 가운데서도 히브리 사람이었던 겁니다. 여기까지가 그가 가진 선천적인 조건이었다고 할 수 있다면 후천적으로도 그는 자랑할 만한 것이 참 많았던 사람인데 바울은 무엇에 의하여 혹은 무엇에 따라라는 3가지 표현을 하는 첫 번째 그는 율법에 따라서는 바리새파 사람인데 바리새파 사람들은 율법을 철저히 지키며 살았던 소위 오늘날에 굳이 좀 잘못된 표현이긴 하지만 사제 계급이 아닌 일반 평민들 가운데 평민들 가운데 이제 그 바리새파 사람들에게 속했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 사람들로 구성되었는데 아주 하나님의 어떤 말씀에 대한 철저한 훈련과 검증 과정을 거쳐서 그 바리새파라고 하는 그 모임에 속할 수 있었다라고 하고요. 이 사람들은 엄청난 율법의 전문가들이었는데 사도행전에 따르면 바울은 당시 가장 유명한 율법 교사였던 가말리엘의 그 문화에서 율법을 공부했다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습니다. 이것이 율법에 따르면 첫 번째고요. 두 번째, 열성, 즉 열정을 따르자면 열성이 우리가 단순히 어떤
뜨거운 마음 이것이 아니라 소위 유대인들에게 요구되었던 그 태도 혹은 품성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열성에 따라서는 그는 누구보다 열심히 교회를 박해했던 사람입니다. 이게 뭐가 자랑이냐 싶은데 사실은 예수를 만나기 전에 그것은 바울에게 엄청난 자랑 중에 하나였어요. 왜냐하면 구약의 이야기에 따르면 그 열성이라고 하는 것이 어떤 거냐면 하나님에 대한 열성을 의미하는데, 소위 하나님의 말씀, 즉 유대 율법에 어긋나는 사람들이나 어떤 상황들이 있으면 열성이 있음을 무엇으로 증명할 수 있냐면, 그런 사람들을 심지어 죽이면서까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증명하는 것. 그것이 유대인으로서 어떤 하나님에 대한 자신의 믿음을 증명하는 아주 좋은 길 중에 하나였습니다. 그러니까 바울은 그 열성에 따르면 하나님에 대한 믿음, 어떤 율법에 대한 어떤 그런 자신의 믿음을 지키고자 이단 분파라고 여겨졌던 그리스도를 따르는 사람들을 따라다니면서 핍박하고 박해하고 죽였던 것이 바울에게 있어서는 무엇보다 가장 큰 자랑거리였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에서 바울은 저는 자신의 이전에 그렇게 당연하다고 생각했던 하나님에 대한 열성에 대해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의 교회를 몹시 박해하였고 또 아주 없애버리려고 하였습니다. 나는 내 동족 가운데서 나와 나이가 같은 또래 많은 사람보다 유대교 신앙에 앞서 있었으며 내 조상들의 전통을 지키는 일에도 훨씬 더 열성이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리고 마지막 한마디는 더 말할 수 없는 그런데 세 번째 무엇을 따르면 율법의 의를 따르자면 율법의 의로움의 조항으로 따지자면 나는 흠잡힐 데가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라고 바울이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랬던 그가 다마스쿠스로 가던 길목에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만나 삶이 송두리째 바뀌었다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이야기이죠. 우리가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다마스쿠스로 가던 길목에서 바울이 경험했던 것, 그래서 그의 삶이 송두리째 바뀌게 했던 것은 바로 십자가에 죽었던 그 예수. 그가 열성에 따라서 사람들을 박해하고 핍박하고 심지어 죽이기 위해서 따라다녔던 그 공동체가 믿고 있었던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다시 살리심을 받은 그 그리스도가 교회와 함께 계신다는 겁니다. 그날 그에게 들렸던 선명한 한마디가 이것을 잘 나타내 주는데요. 사도행전 9장에 그 하늘에서 들리는 음성은 바울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물론 이 부분에 대해서 많은 것을 좀 생략을 해야 됩니다만은 더 많은 것을 말씀드리지 못하고 그 경험이 그 후에 바울의 삶을 어떻게 변화시켰는지 한마디로 표현하면 이렇습니다.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박해하고 죽이러 다니던 그가 예수에 대한 믿음을 전하기 위해 박해받고 죽임을 당하는 사람이 되었다라는 것이죠. 단순히 그가 추앙하는 사상이나 믿음이나 그의 어떤 생각 체계가 바뀐 것이 아니라 그의 삶이 바뀐 것입니다. 참 사람 안 바뀐다고 얘기하는데 바울은 바뀌었어요. 물론 그의 좀 정론하게 그의 성질머리는 완전히 바뀌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만, 하지만 성질대로 성격대로 일하는 거죠. 그러니까 바울과 같은 그런 사도가 되었을 수 있는데, 오늘 본문 7절 이하에서 바울이 그 경험을 가지고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에게 이루었던 것은 무엇이든지 그리스도 때문에 해로운 것으로 여기게 되었다 라고 그가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라고도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 때문이야 라는 것과 너를 위해서야 라고 하는 것은 이게 좀 종이 한 장 차이인 것 같기는 한데, 그리스도 때문에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은 그리스도를 위해서 바뀌었다
라고 이해를 할 수도 있는데, 말씀드렸던 것처럼 선천적으로 바울에게 이루었던 조건들이 있습니다. 유대 율법에 따라 양육되었고 할례를 받았고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서도 베냐민 지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선천적으로 뿐만이 아니라 후천적으로도 그는 완벽한 유대인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그러한 것들이 중요한 것이 아닌 정도가 아니라 바울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런 것들은 모든 것은 해롭은 것들이고 이제는 오물이다. 쉽게 말하면 똥이다. 라고 바울이 그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죠. 무엇이 가장 고귀합니까?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귀해졌고 예수를 아는 지식이 아는 그 밖의 모든 것들은 나에게 해로운 것이고 나에게 오물과 같다. 바울이 지금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목적은 단 하나입니다. 오직 그리스도를 얻고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으로 인정받으려는 것인데 그가 자랑으로 여겼던 것처럼 율법에서 생기는 자기 스스로의 의의가 아니라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을 통해서 오는 의의, 곧 믿음에 근거하여 하나님이 인정해 주시는 의의를 얻기 위함이라는 것이죠. 충실한 유대인으로서 바울은 육신을 신뢰하고 자기 의를 이루기 위한 삶을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의로움이 아니었고 자기 스스로의 의의였을 뿐이었다고 바울은 얘기합니다. 하나님은 바울이 그토록 박해하러 다녔던 율법에 의해서는 저주를 받았다고 밖에는 생각할 수 없는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려주심으로써 예수 그리스도가 의롭다라고 인정을 해 주셨습니다. 바울에게 의의는 그러니까 육신에 따라서 육신의 의지에서 성취하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살려주신 하나님이 인정해 주신 그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으로 바뀌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결론을 맺겠습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의는 어떻게 받을 수 있을까? 본문 10절과 11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내가 바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알고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고 그분의 고난에 동참하여 그분의 죽으심을 본받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나는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살아나는 부활에 이르고 싶습니다. 바울이 사용하는 동사가 무엇과 연관되는지 한번 잘 눈여겨볼 필요가 있고 그러면 부활을 소망한다고 얘기하는 우리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잘 알 수 있습니다. 그는 그리스도를 알기 원했습니다. 또 그분의 부활의 능력을 깨닫기를 원했고요. 이것을 위해서 그는 기꺼이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기를 기꺼워했고 심지어 그분의 죽으심까지 그는 본받기를 원했다라는 겁니다. 오늘날 우리가 무엇을 알기 원하고 무엇을 깨닫기 원하고 무엇에 동참하기 원하고 무엇을 본받기를 원하며 살아가는지를 잘 생각해 보면 바울의 이 고백이 얼마나 대단한 고백인지를 우리는 잘 알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죽음을 본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죽음을 죽는 것을 의미합니다. 바울이 그리스도의 죽으심까지 본받기를 원했던 것은 다름 아닌 다마스쿠스로 가는 그 도상에서 율법에 따라서 저주를 받아서 죽었다고 생각되었던 그 예수를 하나님이 다시 살려내셨음을 그가 경험했기 때문이죠. 그리고 그 죽음은 종국적으로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시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향한 관문임을 그가 믿었기 때문입니다.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는 것은 과연 무엇을 의미할까를 묻는 것은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이들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묻는 것과 다르지 않습니다. 바꿔서 말씀을 드리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다고 얘기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살고 있는지를 보면 그리스도의 부활을 참되게 믿고 있는지의 여부를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을 향해서 이렇게 권면합니다. 1장 29절인데요.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에게 그리스도를 위한 특권, 즉 그리스도를 믿는 것뿐만 아니라 또한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그러니까 바울이 빌립보 교회를 향해 이야기하는 기쁨은 그냥 우리가 이해하는 듯처럼 그런 기쁨이 아닌 거죠. 어떤 기쁨의 조건이 생겨서 기뻐하는 것이 아닌 것이죠. 오늘 우리는 그리스도를 위하여 고난을 받는 것을 과연 특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지, 아니면 그리스도의 덕을 보며 나에게 이로운 것만을 추구하고 있지는 않은지 오늘날 부활의 절기에 깊이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의 만남이 바울이 추구했던 삶의 방향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다면 그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오늘 우리가 추구하는 삶의 방향도 완전히 바뀌어야 마땅할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그리스도의 삶과 죽음, 그리고 종국적으로 그의 부활을 따라 살기를 추구하는 삶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삶의 가장 귀한 것이라고 믿기 때문입니다. 우리 전주 보금자리 교회가 그러한 참된 부활신앙의 공동체가 날마다 되어갈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